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문에 대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있는 주기도문의 원문은 어디에 가까우냐 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거는 마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제자들이 보고 듣고 기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원문에 가깝게, 어떤 사람은 또 누가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실 설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끝나고 나면 은혜 받은 부분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고 기억하게 돼 있어요. 누가는 의사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들이 반드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누가는 의사다라는 것을 의사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는 누구를 우리가 처음에 1장 1절에서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받는 수신처를 언급하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는 역사상에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로마의 권력을 대표한 상징적 인물로 쓰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들의 관심은 뭐예요? 의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육신의 건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에 대해서 어느 복음서보다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어느 복음서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수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누가의 관심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자의 도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의 관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살고 있는지 내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써보면 내가 요즘에 이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쭉 주기도문이 꽤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압축해 보면 딱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형식만 갖춘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용서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의 관심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용서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왜 이렇게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논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이죠. 주기도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지요. 이것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삶의 현실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문 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오늘 아침밥 잡수고 오셨죠? 하루 세 끼 먹는 그것이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성경은 여기서 뭘 근거로 제시하고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 만나를 거두었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처음 제일 먼저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죠.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만큼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먹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걱정하지 마라. 쌀은 내가 대줄게. 그게 저 꼬시는 방법이었어요. 신학교 가라 그러놓고. 그래서 제가 쌀은 대준다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냥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다녀왔는데, 필리핀은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번도 토지 개혁이 없던 나라예요. 필리핀이라는 이 나라가 그 스페인의 이제 지배를 수백 년간 지배를 받고 그리고 또 미군들이 점령하고 뭐 이러면서 나라가 쭉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토지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지주가 있었잖아요. 그 지주들이 다 동네 땅을 가지고 있고, 이제 소장농들은 가서 그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 지주들에게 농사 진 것을 갖다가 이제 임대료로 바치잖아요. 다 기껏 농사를 져가지고 지주한테 갖다 바치고 조금 남은 거 가지고 한겨울 그 10명, 15명 되는 대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겨울 지나면 다 양식이 떨어져요. 춘궁기가 돼가지고 이제 보릿고개를 지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굴러. 그 죽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죽으로 쏘 먹다가 이제 그 쓸 죽쌀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또 대지주에게 쌀을 줄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장려쌀이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나쁜 제도인지 아십니까? 한 가마를 빌리면
그 다음 가을에 두 가마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자 제도 100%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몇 프로 써요?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100%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구워가지고 갚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대가족이 소장농으로 10년만 지나면은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가난뱅이로 전락될 수밖에. 이게 아주 큰 문제죠. 근데 여러분 필리핀 지역이라는 나라가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공항에서 내려서 고속도로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서 첫 번째 지나가는 도시가 깔람바라는 도시예요. 아마 구리시의 한 3배 정도 큰, 구리시하고 자매를 맺었다고 그래요. 의장님 아십니까? 제가 거기 사람들 그 원주민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깔람바라고 하는 그 도시가 구리시하고 자매 결연 맺은 그 도시가 인구 1%가 80%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게 다 한 사람 땅이야. 이게 뭔지 대대로 물려온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이제 해방이 되고 6.25 치르고 그러면서 토지개혁이 한 번 있었지 않아요. 다 그래가지고 그 지주 이런 것들이 다 청산이 되고 그래도 이마만큼 우리가 서로 공정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역사가 참 힘들긴 했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그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 2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배고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요 성경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원리, 그 원리는 뭘까? 첫째는요 분배와 정의예요. 정의와 분배의 원리가 그 뒤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굶도록 보내셨겠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멘.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대명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이든 믿음이 없는 분들이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대신할 수 있는 더 큰 명제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부자가 되면 복 받는다, 공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강대국이 되면 복 받는다, 여러분 뭐 높은 자리에 그것이 대신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대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원리는 정의와 분배의 원리가 숨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 인간에게 다 먹을 걸 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고, 그럼 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1년에 하루에 5,000명씩 죽어간대요.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뭐 하늘에서 먹을 게 온다며 왜 죽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 문제가 왜 그러면 정의와 분배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거기 등장하고 있죠. 농사를 짓죠. 그래서 추수를 할 때 네 귀퉁이는 잘라놓고 그건 추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보면 땅에 이삭이 떨어지죠. 절대 주면 안 돼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이삭은 누군 건지 아세요? 가난한 자들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일용할 양식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포도를 딸 때,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번만 털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털고 나서 아니 내가 안 턴 열매가 있나 뒤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돌아와. 나머지 달려있는 열매는 누구 거냐 하면 고아와 과부들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취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분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지수가 아마도 선진국 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진국에 가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니 가난한 나라라며 왜 이렇게 차들이 많아? 가난한 나라라며 음식점엔, 이 비싼 음식점에, 특별히 요즘에 한류 열풍이 돼가지고요 한국 음식점이 바글바글해요. 한국 음식점에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려면 한국에서 먹는 음식값보다 외국에서 한식 먹으면 더 훨씬 비싸요. 근데 외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그 원주민들이 한국 음식점에 바글바글하게 와요.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먹을까라고. 아니요, 돈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나머지 90%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 정신은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왜 돈을 벌어요? 내게 일용할 양식 너머의 돈이 생겼다고 하면 늘 언제나 우리 속에는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같이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돈 벌어라라고 강조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해라 라고 강조하는 것만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 정신은 뭐냐면 너가 돈 벌어서 부자가 되거든 이거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쓰라는 거죠.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냐?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부 왜 열심히 하냐?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 왜 열심히 버냐?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마음 정신은 이거를 어떻게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또 하나 숨어있는 원리가 뭐냐 하면 근면 성실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오늘 사회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일하지 않고 적당하게 노동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적질하고 뺏고 법을 바꾸고 고쳐서라도 자기 혼자 그것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내가 일한 만큼 내 능력만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하고 있죠. 용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불안해 여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은 전쟁으로 심각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15,000명이 파견이 됐어요. 이 얘기는 이미 그것이 두 나라와의 전쟁이 되진 않았다고 하는, 확전됐다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죠. 중동에서도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3차 대전이 벌어질지 어디서 벌어질지는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 평화가 어떻게 깨지는가라고 하는 것,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정상 간에 약간의 감정이 상한다든지 민족 간에 약간의 감정이 상한다든지 그것이
큰 전쟁으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걸 주기도문에 넣었으며 누가 사도는 그 많은 주기도문의 주제 가운데 왜 이 두 가지만 끌고 나왔을까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 주기도문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들 때 꼭 반드시 성경의 원리를 무엇으로 찾아내야 되냐면 용서는 관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왜 관계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뒤따라왔던 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관계가 성립이 된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 십자가를 완성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관계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그릴 때 여러분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그려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장로님처럼 그리는 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더하기야. 더하기는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십자가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옆으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용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사람 사이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완성이 되지 않을 때, 십자가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이 원리는 어떻게 되면 우린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국의 그 넓은 곳을 무엇을 딛고 가요? 천국의 사다리를 딛고, 십자가의 사다리를 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다리도 우리와 천국 사이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명예도, 권세도, 벼슬도, 돈도, 인기도 아무것도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격적 수양을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도 천국에 완성된 십자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밟고 지나가야 할 딛고 가야 할 사다리를 줬는데 그 사다리는 오직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완성되어질 때 여러분이 완성한 십자가의 사다리를 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제가 제 어머니 얘기를 가끔 해드리는데 옆집에 호박 문제 때문에 떼탕 싸우고 가슴에 미움이 생겼어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정말 우리 어머님은요, 악의 모양도 없는 분이에요. 밤 12시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30분 주무시고 또 가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 한 분들은 우리 어머니였어요. 정말 남에게 이렇게. 그런데 믿음도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오지 말래요. 왜 오지 말아요? 옆집 아줌마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오라 그래요. 깜짝 깨가지고 호박 하나 때문에 원수 맺은 이웃을 회복시켰다니까? 천국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저는 확실히 가셨다고 믿어요.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문제. 감정이 쌓이면 전쟁 나요. 세계전쟁도 사소한 감정, 서로 이국 민족 간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쟁도 나고 분쟁도 나고 싸움도 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먼저 저 사람이 편한 게 아니라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잘 자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형통이 되는 거예요. 관각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원리, 영적인 육신의 첫 번째 원리는 일용할 양식이요, 영적인 첫 번째 원리는
용서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구비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딴 거는 다 용서하는데 이것만큼은 용서 못해. 이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거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일평생 동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은 사람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 정문을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지은 그 자기 친구 시간 두들겨 펴고 비가 용서하지 못하고 안 갚는다고 했던 그 사람, 그 비유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진실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시고 관계가 회복되시고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하나님 사이에서도 축복의 담이 무너지고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건강함도 그래야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맺혀서 원수 맺고 살면 밤잠이 안 오죠. 내가 더 괴롭죠.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기도문에 이 원리를 가르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는데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제자로서 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정확하게 두 가지 끄집어냈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 여러분 오늘 하룻밤 잡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정의와 분배의 원칙,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언제나 이 원리를 준용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 그 이후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남과 함께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면성실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일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득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 영적인 건강은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십자가가 회복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 주님 천국 갈 때 천국은 가야지요. 무엇으로 갑니까? 십자가 밟고 가요. 십자가를 이루지 못한 삶은요 절대로 천국에 도달할 수 없죠. 그것은 관계의 완성입니다. 그건 무엇으로 완성될 수 있는 거니? 용서로서 완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묻어져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정말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아니요, 그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거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형통하고 축복받은 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